저는 성경 구절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중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시편 123편 1절로 4절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시편 123편 1절로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바라기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어요. 해바라기가 있듯이 해바라기 해를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주바라기가 돼서 주님하고를 이렇게 통해야 되겠는데요. 시편 123편 1절로 4절 외우기 참 좋죠. 1, 2, 3, 1, 2, 3, 4. 그래서 시편 123편 1절로 4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상전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이 종이라는 것은요, 종이지만 노예죠. 출애굽기 21장 21절에 보면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며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노예는 상전의 재산이라 그랬어요. 이 노예가 그 주인에게 소속돼서 계속 같이 노예로서 살기를 원할 때는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노예라고 하는 표시를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람 딱 보면 노예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신부를 그 당시에 이렇게 했는가 봅니다. 제가 저 아프리카, 케냐, 또 그 케냐에서도 산속으로 저 들판으로 한참 가니까 마사이족들이 있죠. 그 마사이족 소똥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소똥으로 집을 지어 파리도 많고 막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마사이족 가운데 귀가 이렇게 구멍이 크게 뚫어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옛날에는 노예들에게 귀를 뚫어서 노예 신부를 표관하도록 했다는데요. 그 노예는 상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뭐 지시하면 금방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을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내가 주를 향해서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보고 주바라기,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시편 121편 1절로 2절을 보니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내가 산을 향하여, 산은 시온산 시온의 옛날에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 시온 산에 거기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서부터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부터 도움이 오리로다.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어려움 중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는데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그리스도 맞다고 막 얘기하니까 증거하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자기 말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입증하셨다는 거죠. 찬송가에 보면 우리 그 복음성가에 보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만 바라볼지라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주님을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육신 입고 사도행전 1장 8절 9절 10절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구름 타고 성천에 올라가셨거든요.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 성천에 올라갔었어요. 엘리야도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고요. 에녹도 죽지 않고 산채로 성천에 갔는데 올라가셔서 어디 계실까? 하늘에 어디쯤에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주를 바라보라는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닮았다고 하는 액자로 사진 그려진 그 액자를 바라보는 게 주님 바라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는 것일까요? 제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는데 주바라기가 돼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는데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주인이 뭐 딱 지시하면 달려가서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주인을 주시하듯이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해야 되겠는데 주님의 관심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중요시하는 곳에 내 관심이 거기가 있어야 하나님과 통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요. 주님이 성천에 가서도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전반부가 있죠. 전반부에는 베드로 또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님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전도. 베드로가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9장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뒤집어지면 주님 만나면서 9장에서 바울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되죠. 13장에서 11장이 좀 나오고 13장부터 후반부에는 이 사도 바울 중심으로 선교지에서 선교가 막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죠. 선교지에 가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들을 또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 바울이 거기다가 자기의 선교지 다녀온 곳에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게 서신서죠.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를 보낸 그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보냈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전체가 전도에 대한 얘기가 전반부에 나와요. 우리는 전도에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한 심령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주님의 관심이 있거든요.
믿다가 낙심한 실족한 영혼, 갈급한 영혼,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에 전도. 여기에 우리는 늘 관심 있고 전도지를 들고 늘 가지고 다니다가 주기도 하고, 누가 예비된 사람은 실족한 사람이 모르니까 우리가 늘 이제 건드려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전도에 우리 관심이 늘 있어야 되고요. 또 선교지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팀이 나가서 선교했더니 거기서 제자들이 막 세워졌어요. 그 제자들이 서신서를 써보낸 것이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부터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쭉 서신서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써보낸 편지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주님이 보좌에 계시면서 베드로나 바울을 통해 가지고 전도와 선교 제자가 세워지게 했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해 있는 것이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냐. 주님 바라본다고 하늘 쳐다보고 주님 보이라요. 주를 바라볼지라 했는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물론 성경 말씀 주님 묵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겠죠. 주님 보좌에 앉으셨지만 성령으로 제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면서 전도하셨거든요. 전도하게 했거든요. 선교하게 했거든요. 제자 세우게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 선교, 제자,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걸 찾아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님, 저는 한 번도 직접 뵙지는 못하고 이제 신문이나 TV에서 전에 많이 뵀죠. 저는 이분을 그냥 좀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 인상이 매섭게 이렇게 군인같이 인상을 풍기고 계시고요. 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님이 현직에 계실 때 인터뷰나 그분이 글에 보면 그분의 집무실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잖아요. 김정일 사진하고 김정은 사진을 걸어놓고 계속 주시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무슨 작당하고 있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뭘 꾸미고 있을까? 그걸 능가하는 대비와 대책과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전략과 그걸 능가할 수 있는 대비를 한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분이 저게 자꾸 이제 뭐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들의 생각을 계속 사진을 보면서 집중해서 보면서 그걸 능가하는 대비를 하는 것처럼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의 관심, 주님의 애통이 있는 곳에 나의 애통, 주님의 중요시하는 곳에 나의 중요시하는,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 주님의 시선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길이 잃어버린 양에게 있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잃은 양 찾는데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다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다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밥도 사주고 또 대화도 들어주고 마음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차도 끓여서 마시면서 포럼도 하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에레미야가 4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의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량아래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종기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으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의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는 떡이 있는데 안 떼어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이 우리인데 있는데 안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금이 빛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재앙을 만나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어야 될 만큼 비극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생각만 해도 복이 돼요. 이 전도는 생각만 해도 복이 돼요. 복이 되는데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롯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조카 롯.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당시 벌써 소돔 고모라에 너무 남자끼리 동성애가 난무하고요. 너무 이 타락하는 걸 보면서 애통했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하나님 알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안타까운 애통하는 마음을 갖대.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성경에는 의인 롯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없어서 복음 몰라서 복음다운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밑다가 낚시 막 방황하고 실족해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복음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찾아간다면 하나님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손 달릴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너는 지옥 가든지 말 나는 아무 관심 나는 구원받았고 가지 못다. 그게 곤란한 거 아닐까요?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갖고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구원받아야 이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싶어서 편지도 써보내고 맛있는 과일 사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요.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구원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제가 그런 마음 조금 가졌더니 하나 영혼들 자꾸 붙여주셔요. 생명 자꾸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저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주바라기 돼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주님의 관심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이, 주님의 애통이 있는 곳에 나의 애통이 그렇게 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하기 전에 이런 마음의 준비를 조금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목회자님들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 보시고 영혼을 붙여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이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생명 살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미자리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전도하고 싶어서 하시는 중직자분들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